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갈렙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요구가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은 서쪽 땅을 이제 기점으로 유다 땅의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유다의 땅의 분배는요, 우리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그 땅의 경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계들을 보게 되어지면 동쪽으로는 그 사해를 기점으로 경계를 두고 있고, 아래로는 이 애굽과 또한 왼쪽 우리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어떠한 바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의 약 한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아래 남쪽의 대부분을 유다가 분깃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매우 큰 땅을 유다 땅이 분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서쪽의 땅을 분배받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유다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절에 보니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대로 뽑혀진 이 땅, 이 유다의 땅이 그 분깃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다 땅, 유다에게 분배되어진 이 기업의 땅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이 분깃으로 받은 이 땅, 특히 애굽을 경계로서 그 위쪽으로 쭉 분배받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약속하신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다의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유다는 장자로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49장 8절의 기록에 보면 이것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부족하지 않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적 축복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땅을, 그 큰 땅을 분배해 줌에 있어서 그 땅을 단순히 그들이 누리며 살 땅 정도로만 여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경계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경계들의 소개를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요, 이 경계는 언제나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요, 사해를 건너서는 에돔 지역이 있고요, 또 유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블레셋과의 그 서쪽 해안을 경계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유다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이들에게는 장자로서, 그리고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만큼 무엇이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자로서 유다를 세우셨고 그 유다에게 가장 큰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야 할 또 하나의 복은, 누려야 할 복은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언제나 감당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장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특권적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단순히 그 복을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향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책임과 의무의 무게 또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그 축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땅을 유다에게 이 분깃을 주었지만 13절부터는 다시 한번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여서 이들이 헤브론을 정복해 나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중요한 것은 분배받은 땅이 가만히 있어 얻어지는 땅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헤브론 땅에는 이방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갈렙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는데요,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땅, 드빌이라는 땅을 갈렙은 정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는 방식은 자신이 스스로 나가서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너희 중에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하나의 조항을, 약속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요 드빌까지 정복의 그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설 사람을 소집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 땅을 정복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갈렙은 자신의 딸을 약속했던 것과 같이 이 온니엘에게 주게 되고, 이 딸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온니엘의 아내로서 가는 것에 있어 아버지에게 셈과 또한 그것들을 줄 것을 요구하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땅이 분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전쟁에, 그 땅은 여전히 정복의 어떠한 임무가 남아있는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전쟁 속에서 싸우며 나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 정복해 나가기를 요구했던 드빌이라는 땅은요, 매우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땅인데도 갈렙은요, 그 땅을 향해 정복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고, 무엇보다 온니엘이라는 그 조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험난하고 척박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나아감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이 사명의 감당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비옥한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정말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땅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들이 그 척박한 땅을 향해 나아가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악사라는 아내, 그 갈렙의 딸이 온니엘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그 딸을 보내면서 정복한 땅에 그 샘을 내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복한 땅에 그 풍족한 샘을요, 딸에게 내어주어 보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얻게 될 하나님의 영적인 전리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척박한 땅입니다. 분명히 그 척박한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해봤자 사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맺혀질 열매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 누리게 될 은혜를 분명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은혜로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이미 다 예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분깃으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복이 아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와 열매들을,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척박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은 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의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